시간은 미련 없이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하루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농부가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대요. 그 말은 뭐냐면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 뿌리지 뭐. 올해 장사 텄다. 올해는 농사 끝났다. 혹 그러진 않는 거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고난이 많지?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지? 외롭고 지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눈물로 씨를 뿌리느냐 안 뿌리고 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아픔을 느끼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저는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리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리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23명의 비전 출입 다녀온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갔다 온 이후부터 비전 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상에서 비전 출입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일상에서 살아야 돼요. 2주간 비전 출입 갔다 왔으니까 난 끝이다. 1년 농사 다 졌다. 그냥 나는 이제 내 할 일 할랜다. 그게 아니라 비전 출입 갔다 왔으면 이제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온 친구들 꼭 그래요. 선교지 갔다 오고 나면 그냥 내가 선교지 갔을 때만 선교사야.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 목적은 여기서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여러분들의 훈련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1년, 앞으로 평생을 위한 스타트 포인트가 된 거지, 그게 시작과 끝이 아니다. 아멘?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을 한 주간을 위한 시작이다.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으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신약입니다. 신약. 그동안 구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을 먹을 차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교회. 그래서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Grow the church.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이번 주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오늘과 다음 주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누가복음에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안 보이죠? 사복음서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지었고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실질적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1차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함께 갔어요. 누가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항상 옆에서 의사로서 조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어부죠, 어부.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어디언스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그러니까 주이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godfather,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Jesus is Messiah,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마가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마가복음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의 어디언스는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Jesus is 100% human,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00% God, 100% human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으로 죽으셔야 이제 죄의 랜섬,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특이점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그때 제가 챕터별로, 책별로 설교를 할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래서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sin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옵시스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보다, 함께 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리장이에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굉장히 시스터매틱한 것. 그죠? 우리 아무래도 어카운팅을 하다 보면 뭐든지 다 시스테매틱하고 다 정리되고 이게 엑셀처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래서 족보들을 쫙 기록하면서 14대 정확하게 이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14대 이렇게 짝짝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으로 막 쓴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를 쭉 연결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기름 부은 왕이 오고 메시아가 오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핍박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마태는 조금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사야야. 메사야인데 그냥 단순히 메사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 이유를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롤드, 주라 칭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거기 44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께 예수님에게 메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여기 내 원수를 내 발 아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요, 마태는 예수님을 굉장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라 칭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1장에서 더 확실하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고, 족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가 임마누엘이래.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게 조금 더 리마인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는 임마누엘,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거든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했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보이지는 않아. 안 보여. 그렇지만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Whoever believe in me,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받음이 있을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뉴 테스트먼트 이후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올 테스트먼트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었죠, 그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어요. 종살이 하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뭘 고백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이분 올드 테스트먼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what about 뉴 테스트먼트?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에 살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뭐 보시겠어?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아신다, 보신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돼요. 저희 모두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1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몇십 명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 구라예요? 뻥카 날린 거예요, 주님이? 진짜다라는 거야. 진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비전 치료를 다니면서도 늘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23명이 6,500km를 뛰고 왔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불평이 없겠어요? 불만이 없겠어요? 예, 힘든 게 없겠어요? 나랑 안 맞는 일들이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 안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가 그래서 늘 그래서 야 23명의 우리 비전팀 끝까지 완주하자.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좋은 것, 또 힘든 것,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의 삶에 obstacle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요걸로 멈추지 않고 마태는 계속해서 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약의 하나님 야훼가 행했던 그 일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야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막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이름을 다 거기다 갖다 붙여놔도 주님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다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거는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치유의 하나님, 그게 누구야다?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예수님, 치유자, 다 아시는 분, 전능자.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구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 예수님도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ord, 신약에서 Lord,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Lord and Savior,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고백 우리에게 늘 선포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야훼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답트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입양할 필요가 없어. 그분은 그냥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랑 차원이, 급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그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무엇을 염려하려? 무엇을 걱정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걸 선포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럼 결과가 개판으로 나와도 오케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I do my best.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예. 커넥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I do my best.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2주 동안 그냥 막 소파에서 자고 막 바닥에서 자고 그 장의자에서 자고 막 이게 회복이 안 돼. 잘 안 풀려. 지금도 일어나고 앉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땅 짚고 막 앉아야 돼. 좀 불편해 지금. 내일 모레 60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 do my best.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니네들하고 언제까지 비전 출입을 가겠니? 그냥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올해가 마지막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비전 출입이다 생각하고 신청해라. 그러다 내년에 또 가는 거지 난. 근데 몰라요. 언제 못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늘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여기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 얘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야? 내 길, 내 앞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 하면요, 와우, 스타. 선지자. 우와, 우리의 대언자. 막 그래가지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막 다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막 광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 얘기를 예배하러 왔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 근데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시다? 요한보다 크시다. 아멘? 예, 마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왜?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걸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진짜 넘사벽. 그런데 요한은 누구보다 작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크시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작은 자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보다 크시니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저들의 상징이야. 저들의 자존심이야. 저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야. 그런데 그 중심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센세이션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보다 크시다. What? 예수님이 누구냐? 성전보다 크시다. What? 이게 너무 크게 했는데 더 하려면 큰일 났다. 자,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다. What? 하나 더 있는데 큰일 났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 이거 뭐 유대인이 들을 때는요 이거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시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요한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다. 이 교회는 누구를 반석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요한보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그 욕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 교회 욕하고 다니는데 잘 되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욕하겠죠. 그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되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했는데 돈 벌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직장이고 뭐고 안 되게 해주세요. 왜? 기도 안 했는데 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길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꽃을 피고 막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럴 거라고. 야, 너는 그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런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네. 야,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전에,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 이름을 거기 있겠다, 거기 두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장소나 상품이나 이런 거에 이름을 쓰면 belonging, 누구의 소유이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장소나 상품이나 이런 거에 이름을 써놓잖아요. 저도 이렇게 책에 보면 김지연이라고 써놔요. 그럼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이 이름을 성전에 써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내 거야, 이거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I'm guarantee,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거야. 이름을 딱 쓰면. 음식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써서 팔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내 이름을 걸고 파는 거야. 그건 뭐야?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싹 써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개런티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 사람들이 바깥 나가서 개판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누구 욕 먹어? 리콜. 다 리콜 대상. 리콜 대상.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 보증하시겠다.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이나 아주 명품, 마스터피스 이런 데에는 시그니처를 해요. 만든 사람, 그린 사람이 시그니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밸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명품도 그렇잖아요. 빗동이를 딱 들고 다니면 그 빗동이 값이 있는 거야. 그 가치. 아무리 똑같은 가죽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고 똑같이 뺏겼어도 그거는 뭐다? 짝퉁이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My masterpiece, 내 작품이다. 그 작품을 막
마음대로 막 쓰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막 갖다 술 부어 먹고 막 담배 막 연기 집어넣고 마리아나 막 집어넣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 작품을 너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제가 커넥팅 할 때 이미 다 했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라고. 근데 하나 더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시편 118편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두신다 그냥 시그니처 그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펄슨이네. 단순히 사인해 갖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내 거야, 내가 보증할 거야, 이거는 내 마스터피스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그 오는 자가 있다. 그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거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저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다. 성전인 것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대표이시고 근본이시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는 요한보다 크다, 예수는 성전보다 크다, 예수는 교회보다 크다, 예수는 요나 선지자보다 크다, 예수는 모든 왕들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또 조금 더 나가면 Jesus is the church, 예수님은 교회이다. 근데 마태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뭐다? 교회이다. 아멘? 아멘. 예수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교회다. 그거를 바울이 억셉트한 거야. 바울이 억셉트해서 You are the church.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막 하고 있으면 누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마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다? 교회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는 뜻이요. 그 고백이 내게 있으면 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또 하나는 이 반석, 이 반석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되지만 그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 누구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반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위에 이 예수님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저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게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랴, 교회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에클레시아를 쓰고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남성의 페트로스, 페트라스라는 단어를 썼고,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단어를 썼어요. 앞에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스는 무슨 의미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썼을 때는 이 여성 명사 페트라는 반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초대 교황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톨릭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스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고 하면서 그 고백. 근데 이 반석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힌트를 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이 성전, 아까 이 반석 똑같아요. 이 성전을 내가 헐리라 이러면서 사흘 동안 일으키라. 말도 안 돼.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지은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근데 21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 우리 오늘 반석이가 많이 나오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나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아멘? 예, 나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리콜 당하지 마시면, 리콜 안 돼요. 리콜. 리콜 당할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어 십자가에서 나를 자신을 찢으셔서 피로 값주어 사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려워요. 좀 이론적인 거라. 근데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제가 이제 이 프랙티컬한 걸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쉬울 거야. 이제 적용하는 건 내가 그 재밌거든. 근데 지금 조금 내가 나도 좀 힘들었어. 교회야,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생활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앞에 산상수훈에 뭐 복 있는 자가 어떻고 또 뭐 형제가 어떻게 하면 또 용서해주고 오른편을 맞으고 왼편을 달래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모든 거는요 빛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랙티컬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결국 원리적으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구나. 너희는 빛이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산 위에 있는 빛이 있는 동네는요 감치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산 위에 빛이 있는 마을이 있어. 그게 우리야.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I am the light.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You are the light.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이게 우리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손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요, 조그만 촛불이 몇 킬로까지 해서 보이는지 아세요? 2.6킬로까지 보여요. 2.6킬로 밖에서 촛불이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는요 20에서 30킬로라고 그래요. 등대는 얼마나 될까요?
50에서 60km 정도 멀리에서도 등대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치니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교회된 삶을 살지 않으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왜 나쁜 짓 해도 욕을 안 먹죠? 그 사람만 욕 먹잖아. 근데 왜 불교, 천주교는 와, 저 사람 불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불교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을 욕하잖아. 근데 유독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욕을 먹죠? 기독교가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욕을 먹는 거야. 왜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이고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어요. 더 프랙티컬한 게 마태복음 전체 28장 안에서 그 교회의 사명과 교회는 뭔지를 다음 주에 좀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grow the church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6개월 지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내가 리콜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내가 거기에 두겠다. 내 거야. You are mine.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유혹과 사단의 그런 꼬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속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